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수련회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말하는, 우리의 입에 늘 매여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련회 은혜 2주 간다, 뭐 길어야 3주 간다, 뭐 짧으면은 수련회 끝나자마자 은혜를 놓치죠. 그러나 오늘 제목과 같이 순간에서 일상으로, 우리의 순간의 경험이 일상의 경험으로, 순간의 은혜가 일상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 경험했던 수련회의 은혜,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 예배하는 이 은혜와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가 순간의 기쁨을 살아가다가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맞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일상의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의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일상의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순간의 경험을 일상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순간의 경험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는 것, 마치 습관 같은 거 말이죠. 단 한 번 공부하면서 나는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공부한 겁니까? 제가 옛날에 도서관 가면 친구들이랑 앉아가지고 딱 책을 펴니다. 앉아서 책을 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척을 해요. 줄도 좀 긋고 필기구도 정리를 좀 하고, 그러다가 커피 한잔 하러 갔다가 한 20분 떠들다가 들어와서 다른 친구랑 커피 한잔 하러 갔다가 들어와서 또 잠깐 책 보다가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한 5잔 마시면 하루가 끝나죠. 그러고 나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 나 오늘 공부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지키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만 마시겠어, 공부를 갔을 때 100페이지 끝까지 읽고 오겠어, 이게 한 번은 가능한데 매일매일 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매일매일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를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늘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는 우리 수련회를 경험한 여러분들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만에 혹은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가자마자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예배의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순간의 예배가, 단 1시간의 예배가 일상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2박 3일 짧은 수련회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은혜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무엇부터 하라고 합니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고 말해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동이다라는 말은 끈이나 줄로 묶어 매거나 감아서 둘러서 졸라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 단어를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 쓰고 있어요. 이런 거죠. 몸이나 마음가짐을 행동에 앞서서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을 동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행동하기 전에 태도와 자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신발끈 꽉 매라 이런 거 있죠. 신발끈 꽉 매, 이런 거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액션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 식사 때에 그냥 편안하게 밥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로 밥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곧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되거든요. 행동에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몸과 마음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동인다는 것은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작하면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우리의 마음이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다가 행동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출발이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출발이 늦어요.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챙겨야 하는 물품들을 하나하나 챙기거든요. 보조 배터리 하나. 근데 보조 배터리가 다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에 보조 배터리. 그런 거 없습니까? 보조 배터리에 보조 배터리. 케이블 하나. 그러나 이 케이블이 단선될 수도 있으니까 그 케이블에 케이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챙깁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면서 읽을 때 심심할 수 있으니까 책 하나, 에어팟 하나, 핸드폰 하나, 뭐 이것저것 막 챙기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 친구는 이렇게 써요. 막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출발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준비가 빠릅니다. 가끔씩 저는 눈 떠서 바로 나올 때도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정말 저에게서 축복 같은 머리가 있는데 저는 머리 이렇게 조금만 하면 바로 정돈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쑥쑥쑥 대충 하고 그냥 나와도 5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옷만 딱 입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준비하는데 꽤 오래 걸려요. 뭐 옷이 이쁘게 입으려고 옷 고르려고 화장하느라고 그게 아니에요. 가방 체크하느라고 오래 걸려요. 가방 체크하는데 10분, 15분, 20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체크하다 보면 출발 시간도 늦어지게 되고 늦게 출발하면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더욱더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어색한 기류가 흐르죠. 또 늦었냐? 아니 가방에 챙기다 보니까 그러면 가방 진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이가 조금 먹고 난 이후부터는 평소에 쓰는 물건과 쓸 것이라고 예상되는 물건과 쓸 수도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가방에 넣어놨어요. 가방이 정말 커요. 그 미군들이 매는 그런 가방 아시죠? 미군 백팩 같은 거 진짜 큰 거. 거기를 꽉꽉 채우고 다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출발할 때 그거 갖고 가면 돼 그냥. 하나하나 챙기지 안 하고 걔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여기.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옷만 씻고 옷만 갈아입고 가방 하나 딱 들고 나가면 돼요. 체크하지 않도록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이 허리를 동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장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이 풀려서 혹은 마음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나의 출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출발 사인을 주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허리를 동여매고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련회에서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죠. 그래도 수련회 장소에 가고 예배가 일어나고 막 음악 틀어져 있고 조명 막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련회가 마치고 일상의 예배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똑같이 이것저것 체크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일어나다가 늦게 출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순간의 경험을 일상의 경험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착 준비해서 행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무엇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딱 준비됐어. 이제 행동이 딱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 할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이 무엇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삼가서 조심하는 것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자제하며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삼가는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딱 지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반성하는 것, 조심히 행동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근신을 성도가 가져야 할 품성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신하다는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죠. 정신을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행동을 주의하고 절제한다고 말하면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딱 잘 지켜서 고상하게 행동합시다. 자제하시고 화가 나도 조금 절제하시고 말과 행동 조심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무도 안 지켜요. 오늘 이 근신하다는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해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세요 라는 거예요. 부산말로 하면 이런 거죠. 정신 똑띠 차리고 행동 거지 똑바로 해래 이건 겁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가지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세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오케이, 내 마음이 행동할 준비가 됐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정신 차려서 무엇 할 겁니까? 정신 통일 딱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달려갈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행동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성공과 수많은 것들 위해,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렴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똑바로 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똑띠 차리고 행동할 준비 딱 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주님께서 나에게 심겨놓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고군분투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은혜를 버려버리고 빼앗겨버립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주어질 은혜를 놓쳐버림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때처럼 행동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많은 것을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버려버릴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여서 받을 은혜 또한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살던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전에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욕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거지와 정신을 바르게 지키지 않아서 은혜를 흘려버리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나의 사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고요, 근신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하고요, 나의 사욕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쉽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러한 삶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행동하라고요. 거룩하게 행동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제하고 근신하면서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사전에 찾아보면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깨끗하다, 구분되다 이런 겁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고 분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구별되고 깨끗하여져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된 부패한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거룩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삶,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행실에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끝까지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겠다고 말하고 때로는 순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마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마음이 지켜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근신이 아니라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무엇 해야 할까? 어떤 것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너머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면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 행동을 나타나게 만들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행동을 발현하게 만들겠냔 말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시작은 예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안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때로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알아요? 예배를 가야겠다. 예배를 가야겠다. 왜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주님 앞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 예배 없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세상 앞에서 놓치게 될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요, 예배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 두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도 남들보다는 정직하고 남들보다는 깨끗하고 남들보다는 선하게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별되는 첫 번째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 상사의 짜증난과 그 히스테리 앞에서도 나는 무조건 참아야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배보다 삶이 중요하지 않냐고. 예배보다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배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사람 행실이 별로면 결국 별로인 거 아니냐고, 의미 없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삶도 잘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예배로 구별된 자가 자신의 행실을,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로 구별되지 않고 나의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경험함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예배로 구별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때가 되면 출발할 준비를 딱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왜요? 왜 예배를 자꾸 지키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까딱하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쉽게 포기하거든요. 우리 예배 되게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들 가운데 모이기를 멈추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멈추게 하고 때로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거, 때로는 멈추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제가 청년회 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때로는 약속도 있고요, 때로는 봉사도 있고요, 때로는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쉽게 포기한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평소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구별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술 같은 거 얘기할 때에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친구 교회 다니는데 잘 먹던데? 내 친구 목사 아들인데 잘 먹던데?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친구가 날 부른다고 생각해보죠. 그때마다 나가요. 그럼 그 친구가 나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줄까요? 아니요. 나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걔가 알게 될 겁니다. 평소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모이기를 미뤄지게 하고 다양한 이유로 예배를 향한 뜨거움을 사그라들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신을 안 차리면 어느새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그거 다 포기한다니까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제가 우리 임원들과 요즘에 회의할 때 하반기 제자훈련과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계획할 때 시간이 없어서 고민을 늘 합니다. 그래서 애들과 얘기를 해요. 몇 시에 하지? 토요일에 할까? 토요일 너무 많아지는데 계속. 평일은 어때요? 평일 너무 좋지. 평일 언제 할까? 평일 내가 말했어요. 저녁 10시에 할까? 네? 저녁 10시에 할까? 애가 말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박재우입니다, 여러분. 10시에 할까? 예, 괜찮습니다. 수빈아, 눈 풀어. 10시 할까? 예,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훈련하고 싶으면 나와야죠. 늦어요. 피곤해요. 뭐 해요? 그럼 언제 훈련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다 되는 날, 다 편한 날, 모두가 안전한 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지 않는데, 훈련받고자 하지 않는데, 예배를 지키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상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게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나오면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합니다. 오후가 있는 삶. 여러분, 벌써 미소를 짓네요. 오후가 있는 삶. 아침에 딱 와서 11시 때 우리 청년부 예배 딱 하고 점심 먹고 오후가 있는 삶. 너무 좋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늦게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삶. 주일날 딱 일어났는데 벌써 11시야. 일어났네.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브런치 먹고 음악 다 틀 다음에 따라라라라라라
너무 올드했다. 그렇지? 탁 틀고 커피 마시면서 빵 쪼가리 탁 먹고 친구 전화했어요. 뭐 해? 잠깐 브런치 먹고 있어. 나와서 커피 한 잔 더 할래? 너무 좋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 번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예배보다 나의 육체의 편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한 번 그렇게 틈을 내어주잖아요. 나의 예배보다 나의 육체의 안락함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편안함에 우리의 은혜를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찬양의 영광과 기도의 순간을, 그리고 말교제를 통해 이루어질 나눔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육체의 안락 때문에요. 때로는 관계 때문에요. 때로는 나의 미래의 조급함 때문에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된 태도는 우리를 거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 대학생 되면은 교회 잘 안 나올까요? 특히 서울로 떠난 애들 왜 안 나갈까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말하잖아요. 수능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친구들이 청년이 돼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하여서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패하게 하거나 미뤄지게 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권하여서 모이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뜨거움이 생기고 예배의 은혜를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 하루에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일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나도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수련회를 제일 많이 가봤을 거예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성공하는 수련회가 있고 또 잘 안 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떤 수련회가 잘 되고 어떤 수련회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장소가 좋으면 잘 되고 장소가 안 좋으면 안 될까요? 사람이 많으면 잘 되고 사람이 적으면 잘 안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면모로 보았을 때 준비된 아이들은 성공하고요,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은 실패합니다. 어떤 수련회에 갔을 때 정말 방 하나짜리였어요. 제일 작은, 정말 작은 방 하나짜리였어요. 그 수련회 장이 아니라 그 작은 방 하나. 찬양팀인 저희가 드럼과 건반과 기타와 싱어가 다 따닥따닥 붙어서 벽에 한쪽에 붙어서 벽에 등이 내 다 벽이, 그리고 내 바로 앞에 한 이쯤에 애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뒤로는 방에 사람이 가득 찬 그 수련회, 그 작은 방의 수련회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엄청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꽉꽉 차가지고 찬양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지고 창문 뒤로 나가고 막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막 뒤로 나가고 막. 여러분, 준비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작은 은혜에도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장소도 좋아요. 캠퍼스에서 하고 식당도 너무 좋고 숙소도 너무 편해. 근데 애들이 다 민기적거려. 다 말해요. 야, 일찍 들어가면 복잡하고 정신없어. 천천히 들어가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커피 한잔 하고 들어가자. 근데 교사들도 말합니다. 그래, 일찍 들어가면 정신없어. 앞자리 가면 귀 아프고 시끄러워. 우리 천천히 들어가자. 그러면 그 수련회가 되겠어요? 뻔할 뻔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슴 벅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신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 설렘을 가지고 모여야 된단 말이죠. 때로는 귀찮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멘. 우리가 거룩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에 이 형제 자매의 공동체는 사랑을 실천되어야 할 장소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실현되어야 하는 장소로 보였단 말이죠.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마을로 묶여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온다, 그럼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말장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대로 서로를 환영하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꾸준하며 어려움이나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한번 둘러볼까요? 앞뒤도 한번 봐주십시오. 너무 좌우만 보지 말고. 지금 서로 마주한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실천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걸으며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돌보고 친절히 대하고 변함없고 꾸준하며 지속적으로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사랑하겠노라, 이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자신이 없나 본데? 네?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마을장 여러분이 상반기 동안 열심히 마을원들 돌봤을 텐데 마을장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을원들도 돌보는 거예요. 얘가 한 2주 나오더니 왜 안 나오지? 전화하는 거예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커피 한잔 할래? 이놈의 커피를 왜 이렇게 마시는 거야 나는? 커피 한잔 할래? 밥 한 끼 하자. 무슨 일 있어? 또 서로 챙겨보는 거예요. 때로는 꾸준하게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어디에 실천돼야 된다고요? 이 공동체에 실천돼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해, 주님이 나의 산소망이라고 말해, 난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용납해달라고 말하고, 서로를 환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는 환대해달라고 말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는 품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예배와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이 청년들에게,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겠어요? 예배하는 것도 세상과 구별되죠. 지금 사람들 뭐 하고 있겠어요? 밥 먹고 딱 커피하기 좋은 타임인데, 우리 예배하러 왔잖아요.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그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별되게 곧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로서 신앙의 열정을 쏟아야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쏟아야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설교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형제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도 사랑도 헛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중심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만 참석하면 모든 것이 됩니까?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잘하면 거룩한 내가 될까요? 구별됩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예배에 앉아있는 시간이 낭비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정이 되거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저 인간관계가 될 거예요. 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나를 통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인간관계 잘하는 거죠. 그럴 거면 우리 교회 말고 더 큰 교회 가세요. 인간관계 하러. 네? 사업 해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거면 우리 교회 딴 데 가세요. 괜찮습니다. 더 큰 데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고요. 말씀이 없다면 예배에 앉아있는 것 시간 낭비고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도 그냥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여 예배할 때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죠. 공동체 멤버들과 놀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더 재밌는 친구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서로 교제해요? 우리 안에 주어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에게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옆 사람에게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너희에게도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썩지 않는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모는 겁니다. 왜요?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니까요. 수련회 그리고 오늘의 예배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여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 왜 안 되지 이거? 3일 만에 안 되지? 제가 DMQT 강의했는데 혹시 DMQT 한 번이라도 하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가슴속에 손 한번 들어보시고 아무도 미소 짓지 않는구만. 안 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짧은 경험이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룩을 구해야 하고 거룩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동여야 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거룩한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소망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을 소망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2시니까 예배 가야지. 찬양하는 거 좀 어색하니까 10분 좀 이따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안에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거룩하여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 소극적입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녕 왔어 이건 아니고 하이파이브 정도지만 먼저 내밀어 보는 거예요. 돌보기도 하고 좋은 마음 있으면 나눠보는 겁니다. 누구야, 오늘 참 예배 왔을 때 환영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던 것 같아. 서슴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돌보고 친절히 행동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는 것. 그 예배와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자고요. 까딱하면 뺏긴다니까요. 까딱하면 놓친다니까요. 육체의 안락함이 내 앞에 딱 서는 순간 예배 안 나오고요. 나의 불편함이 내 앞에 서는 순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자존심이 앞에 딱 서는 순간 전말은 뭔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합시다. 우리 거룩해지기 위해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기본부터 합시다. 기초부터 합시다. 순간의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이끌 수 있도록, 순간의 경험이 일상의 경험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나의 예배를 온전하게 빚어가고요, 예배를 기대하며 나오고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예배 드린다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를 소망하며 나오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겠다고 나아온다면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